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성경의 숲 걷기 이제 레위기 말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이 레위기 전체를 함께 산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중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이 검단 지역 연합회였죠. 검단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사랑의 헌혈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요즘 이제 사랑의 헌혈,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피의 수혈량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혈량에 비해서 비축량이 상당히 부족해졌기 때문에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거의 그 비축량이 아주 낮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검단 지역 연합회가 그런 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혈 행사, 참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이번 작년 이제 5월 19일이었죠. 착한신일에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혈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한다는 거, 이런 피 헌혈을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준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나름대로 이제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내가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고 주기 위해서 이제 헌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헌혈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헌혈 장소를 가서 이제 선물 기록을 딱 하고 헌혈차에 탁 올라가가지고 이제 간호사랑 면담을 하는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헌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체크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헌혈을 못한대요. 헌혈을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해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록지에 암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제한이 걸려서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쉽지만 제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헌혈을 못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딱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 이 피가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피여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물이 되셨을 때, 피를 흘렸을 때 그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깨끗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이 경험을 하면서 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흠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우리를 씻기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 흠이 없다, 깨끗하다 이런 관점을 우리 성경을 보는, 특히 이 레위기를 보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숲, 이 숲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무난하게 그래도 잘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딱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거의 항상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딱딱합니다. 왜? 이 레위기 자체는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물론 살짝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뭐가 적혀 있습니까? 어떤 율법에 대해서 적혀 있고 제사법에 대해 법에 대해서만 쭉 적혀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읽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읽고 넘어가시는데 참 어렵고 또 레위기를 그냥 그냥 간단하게 막 빨리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또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깨닫다 보니까 레위기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레위기 안에는 이런 큰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더 발견하면서 이제 레위기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눈을 이제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도 오늘 이 레위기의 숲 우리가 함께 산책하면서 이 레위기를 이루고 있는 핵심 나무, 중심의 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레위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적혀 있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숲 걷기 레위기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는 창세기의 숲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나무가 그 안에 쭉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나무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레이기에서 심어져 있는 핵심 나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레이기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붙잡고 읽을 때 이 레이기가 더욱더 의미가 있고 레이기를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 우리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지서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납니다.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어 있고 구원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어 있고 또 거룩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용어도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용어예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미지는 있어요. 어떤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좀 막막해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구별되어지고 우리와 다른 걸까요?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우리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면에서는 다 완전해요. 능력적으로도 완전하고 성품적으로도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과 우리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은 흠도 티도 더러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구분이에요. 신학적인 구분인데 이런 신학적인 구분은 우리가 좀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깊이 파들어가기는 가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숲 걷기는 항상 산책하는 겁니다. 가벼운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아주 절묘한 예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된 광채, 그 거룩한 광채를 드러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며 이 복음서의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박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을 때 그 특징적인 모습을 이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이해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함의 의미가 깨끗함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더 폭이 넓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깨끗함인데 어떤 깨끗함이냐? 최고로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깨끗함, 티도 흠도 없는 완벽한 깨끗함, 그것을 거룩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깨끗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깨끗함, 거룩함은 깨끗함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절 말씀에 이 2절 말씀이 레위기를 이루는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구절인데요. 이것은 19장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를 이루는 그 핵심 구절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관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이해가 가요. 왜?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의미 가운데는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전제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어주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 그리고 레위기의 첫 번째 사건이 그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야 되는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그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을 끝나서 레위기에서 뭐로 시작하냐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어요. 이제 그 성막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이 연결되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가장 큰 전환점,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진 하나님이었어요.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에 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함께 들어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깨끗하고 일체의 흠이 없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있고 더럽고 부정하고 죄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차별이 있는데 이 차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긴 한데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소멸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소멸해서 불태워버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단순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탈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더러운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임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불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가운데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그 너희가 산다라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그 거룩하심 아래 들어가서서 살든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소멸한 불로 인해서 불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함부로 범접했다가 됐다가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에 댔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삶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거룩함, 깨끗함이라는 이해 속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숲을 쭉 걸어가다 보면 이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데요. 이게 레위기에 보여져 있는 거룩함에 대한 도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레위기가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레위기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부정함과 정함은 어떻게 보면 단계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거룩함의 단계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부정함의 단계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함과 거룩함은 또 이제 옮겨진다, 전염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복잡하게 넘어가고 이런 도식 가운데,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정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깨끗함의 수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 정함과 부정함은 또 속됨, 세속적인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 봤을 때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관계성, 위치들이 다 이런 의미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막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스라엘 진영은 그보다 좀 덜 거룩한 곳, 정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은 부정한 곳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분적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정결한 존재, 정한 존재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막 내에서도 거룩함의 수준이 달라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그 지성소 조금 앞에 있는 성소는 그보다 좀 덜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성막들은 그것보다 좀 덜 거룩한 곳이고 이렇게 거룩함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구분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속죄일에 있어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해진 날,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다라고 이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이라는 날에 정말 정해진 정결 예식 후에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속죄일에 대한 그 예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레위기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의 단계를 이렇게 탁탁탁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도 배치가 되어지고 성막의 위치가 배치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어떤 신분도 배치가 되어지는 것도 다 이런 기준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레위기의 관점, 구약의 관점을 읽다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구별되고 분별하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거를 일종의 신앙의 계급으로 우리가 나눠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거룩한 존재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난 목회자니까 또는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자니까 내가 권사니까 라는 이런 어떤 직분을 나의 거룩함의 수준으로 우리가 착각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그런 교회 안에서의 이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좀 우월하다. 쟤는 믿지 않는 존재니까 좀 덜 우월하다. 그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자꾸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항상 이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교만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가 자꾸 그런 죄가 타고 들어와서 이것을 잘못 오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차별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이 뭡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깨끗한 존재다라고 선언하면서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잖아요. 자신들을 영적으로 교만하고 우울하다고 해가지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청녀 같은 사람들을 낮춰보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해주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에 대한 구별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거룩함의 구별을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는 사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외식하기 쉽다라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고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뛰어난 존재이고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라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레위기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과 속된 것, 속된 것을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속된 것은 또 정함과 부정함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앞서 이제 도식에서 봤는데 여튼 이런 구분은 분명 성경적인 구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이것은 차별을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분하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시기 위해냐면 나의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는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계급을 나열하는 지표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많은 내용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너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쫙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까먹고, 나는 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문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레위기를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해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지 못한 이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시한 하나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법과 그리고 정결 예식과 또는 일상의 어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을 위해서, 또는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내용, 그래서 좀 어렵지만 뭔가를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이런 관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이제 전체를 보다 보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제사를 위해서는 이런 목적으로 드린다 라는 제사의 방법과 목적과 또 진행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이 제사에 따라서 이 제물은 어떻게 나누고 제물의 뒤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사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고, 또 이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제물을 다 이제 죽이고 이제 가득 두고 하는 일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11장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사와는 다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들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지 못하면 너희는 더러워진다, 부정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정함을 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려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20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적인 구조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량적으로 봤을 때 일상에서의 정과 부정의 많은 내용이 더 많은데, 성경에서 이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일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기록하고 있냐면 제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깨끗한 행실로 살기 원하는 그런 어떤 선인으로서 살기 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이 세상 속에서 참 선한 행실로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요. 숨어진 우리가 선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 없는 천사 이렇게도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그래도 많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1장에서 27장을 먼저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한 깨끗한 행실로
착한 사람으로 사는 정도만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깨끗한 행실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안에는 착한 행실로 깨끗한 삶으로 사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거룩함이 가장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에 있냐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제사에 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이 제사라는 자체, 예배라는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첫 번째 제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 다음에 깨끗한 행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속죄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어지느냐? 마음의 거룩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거룩함, 심령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의 마음의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기준과 질서가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와 일상 속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사가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제사라는 횟수가, 예배라는 횟수와 이 경험치가,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깨끗한 행실의 횟수와 경험치가 마치 포인트가 적립되듯이, 마일리지가 적립되듯이 그것이 쌓여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와 예배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거룩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8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아멘. 8절 말씀이 얘기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 제사를 지키는 것 수도 있고 어떤 율법적인 일상의 생활의 어떤 기준들, 율법들을 지키는 것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는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함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레위기의 숲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숲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관점은 거룩이에요. 깨끗함. 이 관점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대한 의미와 또 레위기에 대해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예배 그리고 이 일상의 깨끗한 행실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그의 자신만의 의지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가 그 하나님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의 유혹, 그 더러움의 유혹에 끊임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단순히 그가 의지, 그의 노력, 그게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했던 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거룩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유혹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며 나아감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유혹에 그냥 스스로 들이밀으면서 자신을 더럽히고 그 유혹함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때론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이 구별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함부로 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을 봐도 이 거룩함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기준들이 얼마나 세세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레위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 말씀 자체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통해서 매번 끊임없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에 부정함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들과 이방인에 대한 모든 구별의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제사장,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 이런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다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구분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 레위기의 말씀에 어떤 제사법, 율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숲을 마칩니다. 산책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세상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좀 더러워져도 돼. 아니 세상에서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좀 더러워져야 돼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러워질 필요가 있든 더러움의 이유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러워져야지 살아갈 수 있어. 조금 더러워져야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레위기의 숲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좀 더러워져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흠이 있고 더러운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 거룩함을 힘써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을 못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고 더러운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당히 조금 더러워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사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라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돼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 우리는 교단은 성결교단이죠. 우리 성결교단에서 거룩이라는 말보다는 성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보다는 성결한 삶을 우리 성결교단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결국 성결한 삶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사는 죄의 더러움을 씻은 깨끗한 삶. 그게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성결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심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귀한 성결교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